기도하고 수요 성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성도님들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지식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함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가슴에 새기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해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배울 주제의 말씀처럼 저희들 정말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교회가 예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오늘 뽑는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설 연휴로 한 주 쉬었고요. 그 전주 이제 6과 이제 오늘 7과고 이제 6과에서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그 공생의 사역 그 첫 번째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보통 우리 전화기에 이제 그 전화가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어떤 상황이 있어서 혹은 뭐 전화를 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화기를 이제 무음으로 그 무음으로 이제 해놓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전화기에 딱 들고 이 전화는 뭐 스팸이다. 안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경우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무음으로 이제 해놓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잖아요. 또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영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더 깊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또 주님과 영적으로 더 친밀히 교제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영적인 전화벨에 무음으로 해놓은 경우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가 들어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제 어떤 목적으로든 또 어떤 내용으로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서론 부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과에서는 회개를 선포하며 사람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에 관해 배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뜻밖의 사람들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그 부르심을 무시하지 않고 옛 삶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와 똑같은 부르심을 전할 특권을 가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부르심을 전하고 또 그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때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6절, 그 4장 16절까지가 바로 이제 광야의 그 훈련, 그 시험 받으신 그 장면이고, 그리고 그 직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은 이제 잠시 물러가고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 장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직후로부터,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역하기 위한 준비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당신의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도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의 조건만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하고는 좀 다른 거죠. 후회라고 하는 것은 좀 안타까움, 뭐 아쉬움, 내가 잘못했지라고 하는 그 정도에 머무른다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아쉬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변화, 어떤 돌이킴, 그러니까 어떤 삶의 변화를까지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잘못된 이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태도를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요, 회개 한번 해보실래요? 권유가 아닙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확고한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다 회개했는데 뭘 회개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미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나는 구원받아서 회개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가장 큰 회개, 우리가 평생도록 딱 한 번 하는 큰 회개가 있죠. 그래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된 그 놀라운 사건, 그때 하는 그 한 번의 그 큰 회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작은 회개, 날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죄악들로 인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지만 또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한 또 여전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남아있는 나의 그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저지르는 모든 것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전환, 이거는 그냥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몸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그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나의 삶의 어떤 그 방식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이게 첫 번째입니다. 회개의 첫 번째 조건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것을 여전히 붙잡은 채 새로운 것을 내가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내려놔야 내가 새로운 올바른 것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버려야 한다. 나의 방식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이제 돌이켜서 예수님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회개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방식을 버리고 돌이켜서 예수님의 방식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의 방식을 따른다. 여러분, 제자라는 말이 누굽니까? 그 스승을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냥 예수님의 뒤만 졸졸졸 따른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방식을, 그분의 그 철학을, 그분의 그 사상을, 그분의 그 뜻을 우리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뜻과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내려놓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우리 예수님이 스승이 되신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뭐라고 영접합니까? 특별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분이 나의 주님, 주인이다, 나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을 고백하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롭게 살아가야 할, 앞으로 살아가야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실 온전한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 기존에 이 죄의 종이었죠. 사탄의 그 하수인으로 그렇게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죄의 종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종으로,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 자유가 그러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제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 자유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할 자유다. 방탕을 위해서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서 주어진 자유다. 그리고 이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는 자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연 그러한 회개를 했는가? 또 그 회개를 하고 있는가? 따르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 방식을 버렸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가?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지만 여전히 나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부여잡고 그 안에서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신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이어서 우리가 신분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이 죄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은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이 사건은, 이 신분의 변화는, 법적인 변화는 순식간에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합당한 삶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나의 삶의 방식을 버린다라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그 과거에 또 옛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정말로 그 과거에 내 방식, 나의 죄악, 그 정욕을 따르던, 내 욕심을 따르던 그것들을 정말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얼마나 가고 있는가는 늘 우리가 점검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렇게 회개의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과도 좀 비슷해 보이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친 게 뭡니까?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그 회개를 선포하시고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왜 회개를 먼저 선포하셨을까? 예수님은요, 회개하라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 뒤에 그 이유를 밝히셨어요. 그게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문법적인 설명이고요.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과 회개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내가 버리지 않으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되어지면 그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 기차가 이제 몇 시에 이제 출발한다, 정각에 출발한다 그러면 보통 한 뭐 10분, 15분 전에 이제 개찰구에 들어가서 플랫폼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차가 쭉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이 열려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타기 시작하죠. 그런데 바로 출발하지 않고 그 시간까지 기다려요. 그 시간까지는 우리가 그 기차에 탑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즉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그 나라의 일에 동참하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동참해라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개는 단순히 그냥 입술로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만으로는 아니 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일꾼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이 삶을 방해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은요,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 심지어 구원마저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라고 할 수 있죠. 그 죄악된 본성.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인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으로 죄인이 된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죄의 본성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막 이런 잘못된 것도 죄를 고백하고 내가 이것도 죄를 고백하고 이제 그런 회개, 이런 영역도 우리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회개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뭐 단지 그냥 어린 아이처럼 철없고 순수하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부모에게 철저하게 의존돼 있잖아요. 부모 없이는 이 아이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아주 절실하게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마치 내가 그렇게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그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가 회개였습니다. 버리고 돌이켜서 따라야 된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내려놔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우리 본문 말씀도 우리가 한번 찾아볼 텐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회개하라 선포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을 직접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당신의 제자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드림팀을 만드셔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바꾸실 그 계획을, 위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최초의 12제자를 세우시잖아요. 자, 만약에 우리가요,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목적과 또 동일한 사명이 있어서 만약에 나에게 이런 드림팀 같은 사람들을 조직해야 된다면, 그 그룹을 만들어야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아주 신중해야 되겠죠.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냥 함께 일시적으로 또 그냥 친교하고 이런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향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당신의 제자를 뽑는 데 있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과연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고르고 골라가지고 이것도 따져보고 저것도 따져보고 정말 이것도 흠이 없고 저것도 흠이 없고, 마치 그 입사 경쟁처럼, 입학 경쟁처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또 고르고 골라가지고 최고의 자질과 최고의 인격과 최고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세우셨을까?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르신 한 그룹, 이 네 사람이 이제 12제자가 보통 이제 그 제자들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요 사복음서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비교하면 마치 이제 이 4명씩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를 연구를 해보니까 그 리더격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 순서가 바뀌지 않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한두 명씩 순서가 바뀌거나 이름이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죠.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동일한 사람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학자들이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12명도 쉽게 말하면
한 3그룹으로 4명씩 3, 40이 그렇게, 그리고 그 4명 중에 한 사람을 리더로 이런 식으로 세우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그룹이 이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중에 이제 리더는 누구였겠습니까? 베드로죠. 그러니까 항상 베드로가 첫 번째 나와요. 이 1조의 첫 번째 자리에는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베드로가 제일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조 최초에, 그러니까 12제자들도 최초의 제자지만 이 12제자 가운데서도 최초로 부르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4사람인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들은 바로 지극히 평범한, 그러니까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거나 인맥이 넓은 어떤 정치인이거나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기업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대에서도 명성을 드러내고 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참 인간적 조건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합당하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첫 번째 사람들을 부르실 때 지극히 평범한 어부였던 이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곧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을 부르셨을 때 버리고 따르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어떤 계획들을 다 검토해보고 그래 내가 한번 몸담아야지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아마도 이들은요,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불러도 좋고요. 그래서 이미 이 회개에 대해서,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어쩌면 그들도 회개의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그 삶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비록 그들이 하는 일이 평범한 이 어부의 일이지만, 그러나 지극히 평범한 그 어부일지라도 그들에게도 이 영적인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그 당시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그런 소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들이 봤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것은 이때가 처음이겠지만, 그러나 그 전부터 예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또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바로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직접 그를 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모든 것이 이제 마치 하나님께서 이들을 준비시키신 것처럼,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회개의 세례를 접하고, 또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질문과 또 여러 가지 소원과 또 많은 것들을 이제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한 여러 가지 그들 안에 울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자신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처럼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자신들이 순교할 거라는 거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부푼 꿈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는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방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가 먹고 살던, 또 자신의 그 평생의 일이었던 그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거죠. 자,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떠나서 주님을 따르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마땅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죠. 우리 주님만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는 누가 사시느냐? 나를 위해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위해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집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내 인생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의 꿈을 위해서, 누구의 비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더 깊이 질문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정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근데 정말 그 입술의 고백이 그 따름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일들이 정말 예수님을 위함이 맞습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그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그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한다고 해서 그러면 기존에 내가 하던 일들을 다 버리고, 그 직장도 버리고, 하던 일도 다 버리고, 오로지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그냥 24시간 내내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만 듣고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이상,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자의 보좌에서 우리가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그 왕자에 앉으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그것을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다. 많은 경우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우리의 일상적인 일이 크게 충돌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교집합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바로 그 직장의 일이기도 하고, 가정의 일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일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요, 분명한 우선순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에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우선순위가 결국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비단 단지 그냥 교회 일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최우선순위가 된다, 이 말하고는 좀 결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선시가 되어야 된다.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뭐 직장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그렇고, 뭐 교회에서도 많은 선택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가? 그 동기와 그 목적을 우리가 점검하지 아니하고서, 확실히하지 아니하고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즉시로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주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가 누구든지, 방금 보았던 지극히 평범한 어부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구절 보겠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주님은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아니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결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많은 경우 더 탁월하고 잘나고 힘있고 어떤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셔서 그들이 변화되는 삶, 그들이 변화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아주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아주 탁월한 일을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그러나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럴 거라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그런 탁월한 일들을 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참 드라마틱한 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너희들을 보아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벌 좋은 자들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참 학벌도 부족하고 배경도 부족하고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인격적으로도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느냐. 근데 그 당시에 고린도전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 파야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부절하고 다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면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나의 어떤 탁월한 기질이나 나의 어떤 탁월한 어떤 달란트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한 자, 바로 그것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유일한 조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구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교재로는 81페이지고요.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부와 같이 지극히 평범한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도 부르시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마태, 이 사람은 세리였죠. 이 세리는 이 당시에 완전히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마치 우리로 치면 친일파 같은 사람이에요. 반역자, 민족의 반역자. 아주 멸시받고 죄인 취급받던,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세리들은 돈이 많죠. 그러나 친구가 없어요. 상대해주지 않아요. 무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들은 재정적,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그러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아주 멸시받고 소외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세리들은 그 직업의 특성상 그렇게 성품이 좋거나 굉장히 어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질 만한 사람들은 많이 없는 거죠. 그 일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그래도 뭐 아주 탁월하거나 뭐 대단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어부들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일상생활 그래도 그런 이제 인정이 되지만 아니 어떻게 세리와 같은 이 당시에 그렇게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멸시받던 심지어 그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 그 사람까지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그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묻잖아요. 아니 어떻게 너희 선생은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수 있겠는가? 라고 묻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그러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을 던진 바리새인들도 죄인 아닙니까? 비록 그 자신은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근데 역설적이게도요, 이 세리와 죄인들은요, 이미 자신들이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절대로 회개하기가 어려운, 부자가 그 가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신 말씀의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단지 돈이 많아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게 아니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부유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인정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찾아다닌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이 환영받고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이 받아들여진 사람들을 보면 누구였느냐? 대부분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부유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어때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여인들, 천대받던 멸시받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이에요. 왜냐?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그런 사람인 걸 알았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기에 가장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이 더 잘 받아들여졌고 이 복음의 역사가 그들까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것도 역설적인 진리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사실은 잘나서 뭔가 이게 아니고요. 어쩌면 우리가 참 많이 무너져 있고 또 내 자신이 참 보잘것없고 또 그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지 않았다면, 내가 부족하지 않았다면, 내가 아쉬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사역하셨는가? 물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상대하시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죄인, 병자, 여인, 어린이 등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의 육체적, 영적 필요를 채워주셨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존귀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초기에 지금도 이제 지역 아동들을 후원하고 있지만
그 처음 이제 지역 아동을 이제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을 했냐면 우리 이제 저랑 이제 배양구 안수집사님하고 둘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전해진 뭐 이제 처음에 우리가 후원 5만 원씩 했죠. 지금 6만 원씩 하는데 이제 5만 원 상당의 이제 식료품을 직접 이제 장을 봐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가정을 방문해서 또 전달해 드리고 또 이제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도 들어보고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사를 가서 이제 다른 가정으로 이제 그 후원 가정이 바뀌었지만 그 처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후원했던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많이 아팠던 친구였고요. 그 엄마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모자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근데 할아버지는 우리가 가도 내다보지도 않으셔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는 그래도 이제 같이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뭐 믿음은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갔을 때 그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참 조심스러웠고 또 여러 가지로 참 이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이제 세 달 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뭐 이제 인간적으로도 이제 뭐 그렇게 엄청 반가운 얼굴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친숙해지셨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게 어느 순간 이분들의 마음이 많이 열려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참 안타깝게 이제 원래 이제 지병이 계셨는데 참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제 누구를 얘기하고 싶냐면 그 할아버지도 이제 다리가 불편하시고 뭐 이제 약주도 많이 드시고 담배도 많이 피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 할아버님께서 우리에게 참 고맙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이사 가면서 저도 참 많이 아쉽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뭐 이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막 성경을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러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방문하고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또 도움을 드리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그들이 점점점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불특정 다수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 전도지도 전해드리고 우리가 직접 복음도 전해드리고 막 이제 이런 일들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합심해서 또 때로는 각자가 그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 또 교회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을 향해서 이런 지속적인 만남 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을 찾아가서 어떤 이런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동의하실 텐데요. 뭐 그분들이 믿는 분이건 또 안 믿는 분이건 간에 이제 우리 교회에 보시면 이렇게 오시게 되는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되는 보통 우리가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바로 그런 만남이요. 계속해서 그런 만남이 또 그래서 생각나서 또 연락도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게 하고 이러면서 그런 기회들이 생겨지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또 그 변화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설령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뭐 우리 교회에 등록 안 하실 수도 있죠.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그 지인들 중에 우리 이웃들 중에 꼭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앉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만 우리가 꼭 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만약에 그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로 그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기뻐하시고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처럼 따르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방식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 부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회개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 완전히 성취하신 일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삶의 모든 여정에서 어디서든지 사람들에게 복음의 좋은 소식을 나누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주님의 구원 계획을 증거할 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거나 섬김을 받기에 부족하다고 함부로 판단해 넘겨짚으려는 경향에 맞서야 합니다. 주변 세계에 눈을 감지 마십시오. 당신 주변에 하나님이 두신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누군가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지 않다고 넘겨짚거나 단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의외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런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 예수의 그 마음을 더 품고서 그들에게로 다가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구약의 12지파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로 대표되는 이 제자들,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 예수님 이후로는 유대인일 필요가 없어요. 이방인이어도 상관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조건이죠. 그리고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따를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 회개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돌이켜서 당신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그러니까 오늘 의미의 이 회개하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당연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자라는 그 회개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주신 이 말씀, 함께 나눈 말씀,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아니 내 시선에선 좀 벗어나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주목하고, 또 지금 우리가 지인들 중에 또 우리 가까운 이웃들 중에서도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자연스럽게 그 복음을 나누고 또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주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고 또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결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인들 가운데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제 우리를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만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또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과정에서 이제 그들의 변화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 과정들을 통해서 또한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변화될 수 있는 축복. 그래서 우리 주원의 모든 성도님들 이 구원의 통로로 예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교회가 예수 제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 니고데모 너무나 잘 아시죠? 이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